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교통수단 중에 무엇이 가장 위험할까요? 1번 비행기, 2번 자동차, 두 번째 배, 세 번째 자동차. 자, 1, 2, 3번 중에 가장 위험한 교통수단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뭐 같습니까? 자동차 아주 그냥 기본 지식이 잘 갖춰져 있으신 겁니다. 대부분 보면은 비행기가 되게 위험하다 이렇게 느끼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한번 사고가 나면 크게 나기 때문에. 근데 잘 보면요, 통계학적으로 보면 비행기가 제일 안전하더라고요. 비행기가 제일 안전한데 가장 위험한 것으로 착각을 한다는 것이, 사고가 크게 나니까 다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내가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주 온 지구촌을 흔들죠. 우리나라는 몇 시간 코로나 뉴스로 틀기만 하면 계속 나와요. 근데 대부분 이 내용을 보면 다 충격적인 이런 뉴스들을 계속 다루죠.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에 아주 처음 일어난 일 아닙니까? 그리고 또 유럽이나 미국, 그러니까 이런 데는 관리를 안 한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좀 마스크를 좀 딱 쓰고 좀 이렇게 거리두기도 좀 하고 막 이랬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으니까 갑자기 환자가 폭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료 시스템이 붕괴가 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코로나가 딱 걸렸으면 이제 이게 폐렴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숨을 쉴 수 있게 하는 산소호흡기가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렇죠? 내가 혼자 못 쉬어도 의료기기가 있으면. 그런데 이 산소호흡기는 예를 들어 10대인데 환자는 100명인 거야.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환자가 폭증을 하다 보니까 그에 비해 이제 결국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런 뉴스들을 보게 되죠. 근데 참 우리나라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이런 그런 관리를 잘하고 있고 잘 이기고 대처하고 있어서 우리가 너무 공포스럽게는 생각하지는 말아야 되지 않나. 질병관리본부 어제 4월 4일자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이 확진자가 1156명이고요 완치자는 6,325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약 60% 이상이 완치가 되었고, 이제 시간이 가면 계속해서 이제 완치자가 늘어갈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사망자를 보니까 177명 정도인데 치사율로 따지니까요 1.7%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암이나 고혈압, 당뇨 이런 기저질환자 때문에 173명이고요. 실제 순수 코로나 환자는요 1명인가 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환자가 80% 대부분 자연 치료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난 3월 23일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의 주치의로 이루어진 서울의대 감염내과 교수이자 감염병 중앙사명위원회 위원장인 오명돈 교수가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기서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80%는 가볍게 지나가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치료제 없어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기에 코로나에 감염되어도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 외에는 모두 감기처럼 치료가 된다. 20% 정도 중증 환자도 어떤 치료를 통해서 대부분 완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뉴스에서는 계속해서 죽은 사람 얘기만 하죠. 근데 심각하게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막 공포감이 극대화가 됐다라는 것이죠. 코로나로 죽은 일이 처음이다 보니까 특종 뉴스로 보도되고 있는데, 그럼 잘 보면 교통사고라든지요, 독감 사망률하고 이렇게 딱 비교를 해보잖아요. 그럼 코로나가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2018년 우리나라 교통사고 건수가 21만 7천 건이 발생했는데 현재 코로나 확진자는 10,000명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한 20배가량이 더 많아요. 그러면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얼마냐? 3,780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177명에 비하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훨씬 더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코로나19에 비해 교통사고가 사고보다 엄청나게 많이 나고요. 또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훨씬 많은 걸 봅니다. 코로나는 그러니까 교통사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교통사고로 매년 죽는 것만큼 이 코로나만큼 두려워하지는 않죠. 이유가 뭐죠? 교통사고가 무서워서 차를 안 타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한데 차 타는 게 더 위험할 수 있는데 그러진 않죠. 우리나라 겨울 독감 한 3개월 동안 그 사망자가요 매년 한 2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독감으로 인해서. 근데 우리나라 이 코로나 첫 발생 시작으로 따져서 보면 한 3개월 정도 지났잖아요. 이 사망자가 177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독감 사망자와 비슷한데, 그런데 우리가 이 독감으로 죽는 사람 뉴스에도 안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또한 독감으로 죽을까봐 겨울 되면 막 두려움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완치자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코로나는 사망률은 점점 더 줄어들 것인데, 여러분 이런 통계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제 코로나 걱정 없다, 예방도 신경 안 써도 된다, 이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계속 조심하고 철저히 손 씻고 마스크하고 예방조치 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방조치를 잘하면 크게 위험하지 않고 혹 걸리더라도 80%는 자연치료가 되고 20%는 치료하면 사망 가능성도 독감 사망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처음 겪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전염력이 너무 강하고 또 이제 접촉만으로 누구나 이제 걸릴 수 있다 보니까 뉴스에서 막 이런 위험한 상황을 계속 듣다 보니까 실제 위험보다 더 크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어떤 공포심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사실 비행기가 어떻게 보면 제일 안전하잖아요. 그런데 비행기 사고만 나면 뉴스에 막 크게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비행기가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을 많이 한다라는 것이죠. 큰 위험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데, 어떤 이런 미국이나 유럽이 어떤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는 것은 코로나가 퍼지고 있는데도 아랑곳 없이 축제를 벌이고 마스크도 안 하고 예방조치도 소홀히 하다가 환자가 너무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죠. 감당할 수 있는 의료 체제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감사하게 좀 관리가 잘 해서 환자가 폭증하지 않다 보니까 산소호흡기나 의료 시스템이 부족하지 않아서 사망률이 낮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치료제도 머지않아 나온다고 합니다. WHO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지난 3월 20일 날 기자회견을 했어요. 코로나19 치료제에 관한 임상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말하면 이제 3주 안에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런 기자회견도 했고, 미국도 현재 실험 중인 치료제가 4월 정도쯤이면 나올 예정이고, 한국에서도 실험 중인 치료제가 한 5월쯤 이렇게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고요. 중국이나 일본 등 많은 나라가 연구하고 실험 중에 있는데 무슨 얘기에 걸리고 머지않아 치료제가 나올 것이다라는 것이죠. 또 예방 백신, 독감 백신처럼 예방 백신 하는 거를 맞으면 이거를 막 개발을 박자서 재미 한국인 과학자예요. 조셉 김 박사가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완료했어요. 그래서 동물 실험에 착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신 맞으면 백신이 있으니까 나는 코로나 안 걸리는 거죠. 이거를 이제 참 한국인 과학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한국인. 그래서 이거를 착수했고 미국의 FDA 신속 허가 절차를 받아서 오늘 6월부터는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에 들어간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을 되면 독감 주사 맞는 것처럼 코로나 예방 주사 한번 딱 맞으면 이것이 백신이 있어서 괜찮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뭐냐? 코로나 바이러스는 예방 조치를 잘하면, 그렇죠? 마스크 잘 쓰고 손 소독도 잘하고 이런 걸 잘하면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손 씻기, 거리 두기, 마스크하기 이런 거를 잘하면 시간이 지나면 이제 해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코로나19에 대한 공포에 묶여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롯을 그 위기 속에서도 건져내어 주셨듯이 코로나19 속에서도 건져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머잖아 코로나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코로나 생각에 붙잡혀서 두려움 속에 살아가지 마세요. 너무 걱정, 근심 그러지 마시고 뭐를 바라봐야 되냐?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풍랑을 막 걸었어요. 근데 환경을 바라보니까, 넘실대는 파도를 바라보니까 두려워서 물속으로 빠져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고난 주간인데, 이제 코로나 생각보다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이 호산나라는 뜻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거든요. 호산나 이스라엘 왕이여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맞이했거든요. 요한복음 12장 13절 다 같이 볼까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막 환호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나라의 왕이시냐?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나라에만 국한되어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요. 예수님은 영원한 나라의 왕이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시며 라고 환호했는데, 이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은 그 나라의 이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우리나라의 왕, 그죠?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만 환대를 한 것이에요. 이 땅에 보면 많은 나라들이 있었죠. 우리나라 한반도에 존재했던 어떤 고구려나 백제나 신라나 고려나 조선, 여러 나라들 많이 있었죠. 우리나라에도 여러 나라들이 쭉 있었고, 다른 나라도 보면 애굽이나 바벨론 제국이나 페르시아 제국이나 로마 제국 등 아주 여러 나라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지금도 세계에 200여 국이 넘는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공통점이 뭐예요? 영원한 나라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나라가 없다, 이 얘기는 영원한 왕도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오래 왕으로 있어도 100년을 넘기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솔로몬 왕이라든지 다윗 왕이라든지, 여러분 그 통치기간 길어야 40년밖에 안 돼요. 여러분 1년도 채 되기 전에 사라져간 왕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나라도 어떤 왕도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은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100년을 넘고 1000년을 넘어 영원까지 이르는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 다 같이 볼까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영원히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히 존재하는 무궁한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의 왕이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영원한 나라의 왕이십니까?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는 달리 영원한 나라의 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문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딱 들어오실 때에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스라엘 왕이여 라고 막 환호를 했어요. 근데 17절 18절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한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말씀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우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맞았던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표적 행하심을 들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지금 이 백성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서 그래요. 아마 제가 여기 누가 죽으셨는데 제가 막 살려내면 아마 우리 귀에 미어 터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그런 일을 하면 아마 가득 찰 것 같아요. 죽은 사람 살리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놀라는 거예요. 어떤 분위기에 병든 자 고친 것도 대단한데 죽은 사람까지 살렸대. 얼마나 몰려들을까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한 500여 년 동안요, 강대국의 속국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인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에 딱 있으니까, 옛날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일제들한테 잡혀가지고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그 나라의 속국이 돼가지고 있다 보니까 얼마나 그거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크겠습니까? 근데 이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는 기적을 보고 들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면 과거의 다윗의 영광처럼 나라가 무궁하며 정말 과거의 이 로마의 속국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자유롭게 하고 진정한 해방을 가져다 줄 거야. 이런 소망이 생기지 않을까요? 저분이시라면 아주 기대와 아주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워졌겠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부흥을 줄 것이란, 그러면서 이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 것이라는 아마 이런 생각에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했다는 것이. 근데 예수님은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의 왕이셨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요한복음 18장 36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이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는 곧 예수님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세상에 속한 정치적인 왕, 이 땅의 왕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라는 것이에요. 미국의 플러신학교 교수인 김세윤 박사님, 그의 책인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보면, 메시아는 절대적인 의미의 구원, 이 세상을 초월하는 하늘나라의 영생을 가져다주는 분이시다라고 했어요. 메시아는 절대적인 의미의 구원, 이 세상을 초월하는 하늘나라의 영생을 가져다는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메시아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은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을 초월하는 하늘나라의 영생을 주시는 영원한 나라의 왕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억지로 막 왕을 삼으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래, 잘 왔다, 나를 믿어라, 이러지 않죠. 산으로 그냥 도망가 버리죠.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볼까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는 이 정도의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이 로마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의 모든 생활을 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제는 행복한 나날이 될 것이다. 아마 이러면서 막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그들을 피하여 산으로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 땅의 왕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등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은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런 이적들의 근본적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는 것이었어요. 마가복음 4장 41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의 광풍을 다 잠재우니까 제자들이 야, 이는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과연 이분이 누구신가? 이러면서 스스로 자기들 스스로 뭐예요?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는 것이.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은 계속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자라요. 궁금한 게 있으면 그 궁금한 거 계속 갖고 있지 마시고 저한테 다 물어보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답변해 드릴게요. 정말 그러면 참 신앙과 믿음이 한 단계 올라갈 때 내가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돼가지고 막 믿음생활 신앙생활하는데 그게 계속 고민이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이거 한번 딱 짚고 넘어가면은 신앙이 좀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 이런 거 있으면 계속 궁금증 갖고 있지 말고 계속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 근데 지금 이들이 이런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이 점점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럼 나중에 고백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이런 고백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구원자요, 왕이심을 그들이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공생에 3년 반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잘 보세요.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잖아요. 38년 병자도 고쳐주시고 맹인의 눈도 뜨게 하시고 혈루증 앓던 여인도 고쳐주시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는 아주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여러분 이 모든 기적을 통해서 이 땅의 고통과 아픔을 치료해주고 이 땅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 땅의 삶을 위한 것도 있었지만 기적을 행하신 근본적인 목적은 어디 있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영원한 나라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여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기적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이 땅에 한정된 왕이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기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기적까지 행하시면서 영원한 왕이심을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 이 땅보다 영원한 나라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이스라엘 왕, 이 땅의 왕으로 생각을 했는데 로마 병정에 묶여가지고 붙잡혀서 묶이고 매맞고 조롱하고 여러분 빌라도로부터 신문을 받게 되고 그 기대가 다 어긋났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느냐라고 물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함성을 지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 땅의 잠시 잠깐의 세상 왕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긴 하지만 여러분 해가 떠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만다라는 것이죠. 이 땅의 허무함을 강조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보면 일장춘몽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한일 마당장 봄춘 꾼몽으로 인생이 한바탕 봄의 꿈과 같다라는 뜻인데요. 봄에는 산과 들녘에 아름다운 꽃이 피죠. 봄에 맛보는 쑥과 달래와 냉이 등 나물은 입맛을 돋우어 줍니다. 1년 내내 봄만 같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 해본 것 같아요. 봄, 가을만 같으면 겨울도 없고 여름도 없는. 근데 이 봄은 보면 참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보면 아주 벚꽃이 한창이죠. 근데 비가 오면 그 벚꽃이 금세 막 떨어집니다. 벚꽃 구경을 좀 지금 가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벚꽃 구경도 못 가죠. 제가 아쉬운 마음을 좀 달래드리고자 사진을 좀 대신 벚꽃 아주 너무 이쁜 것 같아요. 벚꽃 참, 저 예전에는 청년 때는 뭐 꽃 구경이나 이랬는데 확실히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이쁜 것 같아. 우리 지금 여기 제천 중앙로 이렇게 가는 벚꽃이 길가에 쫙 펴있잖아요. 너무 예쁜 거예요. 다 보면서 참 저 벚꽃이 1년 내내 저렇게 피어있으면 얼마나 이쁩니까? 그렇죠. 그런데 비가 오면 금세 다 떨어지고 말아요. 요즘에는 봄인 듯 싶다가 이내 곧 여름이 다가오죠. 여러분 우리의 이 땅에서 인생이 그러하다 이 얘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잘 산다 해도요. 잠시 잠깐이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정말 이 땅의 삶을 영원한 세계에 비교하면요. 아침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참으로 잠시 잠깐이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인 존 메가더 목사님은 그의 책인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서요.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다스리시는 곳이다. 하나님 나라의 복스러움은 쇠하거나 줄어들지 않지만 그 외의 것은 무엇이든 모두 다 사라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다스리시는 곳인데 하나님 나라의 복스러움은 결코 쇠하거나 줄어들지 않는 영원한 것이지만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이는 곧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가 이 땅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이죠.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보면 좋아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 중에 꽃길만 걸으세요. 꽃길만 걸어요. 이런 말 있지 않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꽃길만 걷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그런 말일 거예요.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마음이 어떻습니까? 1년 365일 자녀들이 꽃길만 걷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이에요. 하지만 이 땅에서 꽃길은 잠깐 피고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꽃나무에 꽃이 없을 때가 더 많아요. 그렇죠? 영원한 꽃길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꽃길은 이 세상엔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만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꽃길을 준비해 놓으신 곳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의 영광스러운 삶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사로는 다시 죽었습니다. 그렇죠? 오병이어를 먹은 사람들도 다시 배가 고파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더 깊은 이유, 더 큰 목적이 있었는데 단지 이 땅에서만 호의호식하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이 영원한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영원토록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30절 다 같이 볼까요?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호자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로 내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왕과 같은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살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또한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만국의 영광을 누리는 이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에요. 18세기 영국에서 놀라운 영적 부흥을 일으킨 조지 휘트니스는 나는 이 세상에서는 지금 석양처럼 지고 있지만 저 나라에서는 태양처럼 떠오를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지는 석양처럼 쇠하여서 나이가 들다 보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태양처럼 떠오르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원한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떠오르는 태양처럼 영광을 누리는 삶,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예수님은 영원한 나라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한정된 왕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왕, 영원한 나라의 영광스러운 삶을 주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이 땅의 희노애락을 초월해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이스라엘 왕이여 이렇게 환호했죠.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그냥 로마에서 압제해서 해방시켜줄 어떤 정치적으로 왕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들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희노애락, 이 땅의 기쁨과 노여움과 슬픔과 즐거움도 잠시 잠깐이구나, 지나가는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아하, 모든 것 위에 있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 영원한 나라에 다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를 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죽이게 하셔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자기의 생명을 내어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